할렐루야. 2013년 3월 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우리 성도님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제목은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 드릴 때에 성령 안에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제 서론을 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은 이 서론을 알으셔야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고보가 형님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30살까지는 형님 동생과 같이 살다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야고보는 알지도 못하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나의 형님이었는데 오늘까지는 나의 형님이었는데 내일부터는 예수님이 야곱의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또 그럴 때의 그 능력과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 때에 좀 이상한 사람, 마귀 붙들렸다, 귀신 붙들렸다 이러기 때문에 야곱은 형이 이상해지고 또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할 때에 큰일 나서 예수님을 찾아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미친 사람이 미친 사람들을 놓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부르러 가서 한 사람한테 우리 어머니가 동생들이 찾아러 왔다 그럴 적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누이며 누가 나의 동생 이럴 때에 그거를 듣는 야고보나 그 동생들이 생각할 때 진짜 미쳤구나. 맞아 한마디 우리 여러분이 이게 그냥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진짜 미쳤구나. 와서 보니까 요새로 말하면 엄마도 모르고 좀 미치다 큰일 났어. 맞아 한마디요. 아버니 겉으로는 멀쩡한데 하는 말이 아니 엄마가 그 어머니더러 누가 나의 엄마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엄마. 아니 하나님 뜻을 안 행했다고 엄마가 아니요? 그럼 누가 나의 동생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친 사람으로 대접하고 그때부터 야곱이 자기 형을 꼼짝 못하게 못 나가게 하면 말을 듣겠어요? 또 튀어나가. 왜 튀어나가느냐고 또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돼. 아니 죽이려고 그랬는데 왜 전파하니까 그래도 난 전파해야 돼. 그러니까 또 예루살렘에 이제 6월절이 되니까 그때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일 때인데 형님 거기 가서 전하세요 그러니까 또 그때는 숨어 댕겨. 그런 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장사를 잘하는 평택 장의로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람 많은 데로. 그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그때 숨어 다녀. 이래가지고 야곱은 자기 형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걸 총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어제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또 하나는 야고보는 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말씀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 죽었다고 쓴 구절이 야고보서뿐이 없어요. 죽었다.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여기 17절에 보면은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다 맞추면 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얘기에는 이와 같이 살 사람이 있느냐. 여기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다루면은 야고보는 경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만 다루면 이건 율법 중에 율법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하나님 수준에서 볼 때에 아래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에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야고보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을 어제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알으셔야 야고보서가 풀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이 말씀이 야고보서를 대표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야고보서 1장 5절이 지혜, 이거는 여기서 지혜라고 써 있지만 지혜는 5가지가 있어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전도서 잠언이 지혜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얘기해요. 이 지혜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지혜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은 지혜의 말씀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요. 이와 같은 깊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야고보를 다 못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으실 때에 이 서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아시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3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본인인 야고보는 하나님께 받침받았다. 하나님이 소유된 자다. 이것을 야고보서 1장 1절에 소개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능력을 자기가 받았던 이 능력을 흩어져 있는 12 지파에게 편지를 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금 너희가 지금 믿고 핍박당하는 저 예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계속 써나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을 이것을 깨달으실 때 아하 참으로 야고보는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난하노라 하는 말씀에서 첫째로 예수님과 주는 그리스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동됨을 처음부터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 주의 종이라는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3가지 말씀이 하나로 지금 써 있는 건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할 때 오늘
종이라는 것은 어제도 잠깐 비쳤지만 바로 여기서 이 야곱이 핍박했던 예수님, 야곱이 핍박했던 당신의 친형, 그분은 육신으로는 우리 형이지만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기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서부터 흐르느냐면 예수님이 누군가, 그것을 아는 데서부터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4절에 내가 그인 줄을 알지 못하면 너에게 죄중에서 죽고, 요한복음 8장 27절 29절에 보면은 내가 누군 것을 알 때는, 내가 죽었다 부활한 다음에는 내가 누군 것을 알고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걸 나가는 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알을 때 여기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죄는 뭐냐? 예수를 안 믿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야고보서 1장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앙 고백의 첫 번째인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봐나갈 때 야고보서가 우리한테 소개하는 인사말 속에서 이것은 대단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보십시다. 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지금 이것을 야고보의 형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여기서 28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데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야고보서 1장 1절에 예수님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한 단어 속에 이 써나갈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예수님에 대해서 최고의 대접이요. 자기 형을 최고로 이제 본질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서 주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붙여주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보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죽으신 후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주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다라고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던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 1장은 그런 것을 소개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을까? 요한복음 5장 23절 시작. 이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법칙은 왜 그러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아느냐 하면은 야곱이 친형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후에 성령 받은 후에 아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리켜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성령이 오셔야만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 받은 후에 야곱이 자기 영을 그렇게 미쳤다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시험했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그 야곱을 한 번도 원망하거나 핍박하지 않냐고 불쌍히 여기고 제가 뭘로 그렇지 그러고 눈물로 그걸 다 삼키고 마른 걸 야곱이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도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계시의 말씀만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는 그 말씀 자체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 아니고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보는 순간에 참으로 대단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야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지금 야고보서 1장 1절을 통하여 우리한테 분명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자칭한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야곱을 소개하는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신분, 하나는 직책. 이것을 깨달을 때에 이제는 야곱이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 죽음이 없는 부활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의 직책이 옛날은 야곱이 아버지 밑에서 목수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으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당신 거 삼으셨다. 다른 말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바친 거, 하나님이 나를 산 자가 됐다. 그런데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십자가로 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고보서를 쓸 때에는 예수님이 동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약을 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직분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다. 고린도서 3장 5절 이하 보면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시고 물 주는 이나 씨 뿌리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런 것을 전제 조건으로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오면서 소망이 넘치면서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면서 참으로 감사하다. 신령한 세계를 봐야만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만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리면 절대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짐승 생각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세상적으로 사는 거지. 영안이 열린 사람은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것이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사명을 주 안에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서 1장 1절은 흩어지는 12지파에게 편지했다. 얼마나 그 당시 그들이 힘이 들었느냐 하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8장 1절 시작. 사울이 그의 죽음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래서 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지금 야고보가 이 말씀을 써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성령이 두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본질적 역사가 나타날 때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다 하다가 핍박을 받고 그 시험을 받고 자기 동네에서 다 살 수가 없어 도망갔어요. 다 도망. 그런 상황이 그들이 온 세계에 지금 퍼져 사는 거지. 그럴 때에 그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흩어져 살다 보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모여야 돼. 혼자 기도해가지고는 이런 영역을 소유하기 어려워요. 흩어져 있는 그들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흩어져서 뿌리 있는 저들한테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시의 이 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이 시험을 이기고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면서 이 시험을 통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기 때문에 바로 오실 그 주님을 만날 때까지 신앙을 잘 지키라고 이 12지파에게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우리 영성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야고보서를 이 앞으로 대할 때에 내 믿음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인데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행함이 있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함이 겸손한 이것이 다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